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어떤 성공한 선배가 후배를 좀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성공해야 아내와 자식이 대우를 받는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 인정, 안정,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굴러왔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바로 그 사람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잡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상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또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리 자꾸 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부추깁니다.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공 우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스토리는 성공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공 우상을 어떻게 물리쳐 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 한번 나아만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공은 참된 안정과 만족을 우리 인생에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도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프로필이 나오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엔 다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인생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 사람 있습니다. 나아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큰 용사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백전백승의 용맹한 장군이었고 또 나라에서 그 주인 왕을 말하죠. 왕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 우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아만은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었고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고 저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갈 대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호족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인생 일대의 최고의 호족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나병은 환센시병을 말하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져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이 불구로 만들어지고 또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불치병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이 그냥 끝난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암 선고를 받은 것, 말기암 선고를 받은 충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난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루었던 성공, 대중들의 환호, 그가 가졌던 용맹, 지혜, 출중한 신체적 능력, 이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공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고,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만 하면 만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러나 성공은 참 만족과 안식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는 히브리 여종 하나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에게 구하면 나병이 나을 텐데,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나아만이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그 선지자를 찾아 나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또 아람 왕의 친서도 가지고 갑니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아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재물에다 왕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가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소녀가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 말은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부탁하라, 이 말인데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 간단한 일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겁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일을 저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시킵니다. 시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재물 갖다 주고 왕의 친서 갖다 주고 선지자를 부려서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수하는 법이 없어요. 나아만의 세계관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이 교만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재물 주고 친서 주고 그 유명하다는 엘리사를 불러 올려서 제 나병을 고치소서 시킵니다. 자신은 이제껏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기 인생은 잘 굴러갔고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과 재물과 왕의 친서만 있으면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였고 모든 일이 즉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깟 돈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깟 인간 권력에 움츠려 드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조정할 수 없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깟 돈 몇 푼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깟 권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해도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죠.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심지어 왕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던 나아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의 나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사만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 사다리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자기 안에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고 참 구원을 경험하고 참 안식을 경험하고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소서 하고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엘리사 집으로 향합니다. 자, 집으로 향하는 행차도 대단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대통령 카퍼레이드 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차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병거를 거느리고 기마병을 앞세우고 나만 행차하신다 하고 엘리사 집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아직까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나병으로 손이 문드러져 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그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추한 엘리사 집에 왔으니 엘리사가 황송해서 무슨 빨로 나와 맞아 드릴 것 같았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가를 하나 보내는데 10절에 이렇게 지시만 나오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전갈만 하나 뚝 하고 갖다 줍니다. 여기에 드디어 부글부글했던 나아만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이따위 대접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 마음입니다. 내가 이따위 대접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11절 12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은발로 뛰어나와 아이고 황송한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담그세요. 그럼 낫습니다. 하고 툭 하고 전갈 하나 왔으니 내가 지금 목욕하러 온 줄 알아. 이런 대접받으러 온 줄 알아. 내가 이 지시 받으러 온 줄 아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왜 여기 분노했느냐. 7번 몸을 담그라. 자기가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옷을 벗고 지시에 따르세요. 지시에 따르세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지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무슨 사람인데 의미 없습니다. 옷 벗고 옷 갈아입으세요. 오세요. 손 내미세요. 주사 줍니다. 그리고는 꽥꽥거리면서 이제 이걸 그때 뭘 느끼냐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옷 벗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씻으세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누군데 어디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와가지고 한 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흔들고 이런 실찬을 빠네. 어디 갔다가 이따 쪼가리 하나 갖다 줘가지고 저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분노하고 떠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백병원에 진료 시간을 못 기다리고 뛰쳐나갔던 아주머니 얘기 한번 예화로 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 진료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냐고? 의사 당장 나오라고. 여기밖에 병원이 없냐고. 그리고 진료를 거부하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성공우상, 이게 성공우상입니다. 성공우상. 완전히 성공우상이 찌들어져서 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저 위에서 내려와야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데 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려면요, 이 은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 안에 무겁게 누르고 있던 이 우상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무겁고 누르고 있던 이 영적 나병이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참 만족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떠나려고 하자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을 붙잡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7번 담그라고 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담그십시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고 종들이 말립니다. 엘리야는 그 종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자. 겸손히 그 지시를, 주의 말씀을 따르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7번 담그자 그의 살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7번 요단강 물에 몸 담그란 말은 주의 보혈에 씻으란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궁의 치유가 있었습니까? 왕의 명령의 치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인들의 말. 그 당시에는 하인들은 물건 취급했죠.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하인들, 첫 번째는 노예 소년이었고, 두 번째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 지시였고, 세 번째는 그의 종들의 만류. 종들을 통하여 들려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이겁니다. 이거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일어나야지 참으로 고침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성공 우상을 다 찍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